레위기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광야 길에서의 성막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뭐 하나님 앞에 어, 어떤 큰 가축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릴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예물, 그래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드려라. 드릴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그 축복을 지금 우리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서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악했냐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그 많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국가의 법적인 혜택 받을 수 없었고 그냥 어,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를 어,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고요. 또 과연 내가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것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신앙생활, 세상에서 잘하려고 하다가도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서는 예배와 절기와 규칙과 막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랬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과 어두움의 배경, 저주의 배경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거든요. 가문과 또 자신들이 기도하던 현장을 복음화할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도 됩니다. 이 은혜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되죠. 순교하고 난 뒤에 그 일로 인해서 흩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모인 만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으냐면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데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이 이번에 미주 집회를 가서 참여하시는 바람에 주일 대예배 2부 강단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톡방에다가도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로마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내가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행복, 성공, 편안함, 여기에 관련된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만 붙잡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기당하는 만남,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만남,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만남, 뭐 쇼핑하는 만남, 뭐 일하는 만남,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동역자, 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나중에 동역자 팀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15장 22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5명의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유럽을 복음화했죠. 여러분에게 만약 복음의 생명을 건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5나라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그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모였는데 말이 통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막 메시지가 통했죠. 초대교회에게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이지만 복음의 생명을 건 친구, 복음의 생명을 건 팀이 없는 사람은 특히 신앙인들은 고독합니다. 목회자도 이것이 안 되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복음의 생명 건 그런 팀이 될 수 없다면 가족 속에서도 고독합니다. 마음과 사명과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과 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로 항상 답답해지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것인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누렸던 응답,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두 가정에서, 집에서 이 축복이 시작됐거든요. 가정에서부터의 우리의 삶이 성공돼야, 복음 안에서 성공돼야 이 가정에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까지 연결되지 않죠. 내 자신이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하루하루를 인도받다 보면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나라고 하는 기준, 내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거, 노력했던 거,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할 때 복음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돼야 돼요. 가정주부도 가정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인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빠지면 결국은 어려움이 오죠. 그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악착같이 노력해서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삶은 좀 편안한 것 같잖아요. 외향적으로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심부름해야 되고 불신자가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기억하고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전문성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땅 끝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대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처럼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처럼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처럼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와 관련된 곳에 흑암의 문화를 꺾는 사명을 갖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 뒤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21일 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천사가 기도하는 첫날 응답으로 왔는데 바사군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에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겁니다. 바사군의 흑암 세력이 꺾이니까 고레스 왕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인물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으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의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확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부터 지금 한 장 한 장 지금 레위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아마 이런 시간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벌써 창세기 60주, 출애굽기 40주, 100주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막 부자 되고 대단한 성공하고 이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자신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성막이 필요가 없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성전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신의 산, 광야에 가면 뭐 나무 하나, 풀 하나 도움될 것이 없는 삭막한 현장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게 되는 환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희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해야죠. 험한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법대로 하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사야서 45장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의와 힘을 같이 주십니다. 이 힘이 죄의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랑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거 있는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가진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 예배요. 언약 붙잡은 피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하던 노예 근성이 있었거든요. 무엇이든지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막 시키면 억지로 하는 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종살이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가나안에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애굽의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1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우상 섬길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배경이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매력 있게 보이고 여러분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종일 뭐 도박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도 재밌습니까? 허무할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하면 부인이 1000명 있던 솔로몬, 그죠? 다윗. 결국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고 충만한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형편 그대로인데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체질화된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찬송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 뭐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갈라서 태워서 번제를 드릴 때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거거든요. 피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부터 17절까지 가난한 사람을 휘한이라고 그랬는데 위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성막의 제물을 말하고 있죠. 세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1장 14절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린다. 새끼로 드린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레위기 1장 15절에 양이나 소를 잡으면 피를 사면에 뿌리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죠? 단 곁에 흘릴 것이라. 무슨 말이죠? 피의 양이 적으니 재물의 내용이 작으니까 용서받는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죄의 용서받는 정도는 곁에 흘려도 똑같다는 거예요. 단 몇 방울의 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드려진 예배라면 완전하게 죄를 사여 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된다. 그러한 예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을 제하고 그랬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밤에 와서 나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린다. 그것을 화제라고 하죠. 1장 17절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도 선지자에게 정말 그 남겨진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하죠.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다 거기에다가 담아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니까 기름이 곡식이 끊이지 않는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나는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감당하길 여력이 없는 사람, 정말 힘들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에 수넴 여인의 헌신이 나오죠. 이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를 준비해서 이 지역에 올 때 여기서 머무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죠. 그죠? 또 요한복음 신약 시대에 6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어,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도시락이죠. 소년이 내놓은 헌신한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잖아요.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가 오늘 레위기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산 비둘기, 집 비둘기의 새끼를 드려도 몇 방울의 피를 뿌려도 똑같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훈련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저는 보세요. 이렇게 딱, 저 집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또 미리 딱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해도 되거든요. 근데 교재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죠? 또 끝나면 이 말씀을 녹화한 것을 썸네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음성 파일로, 영상 파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하거든요. 말씀도 준비해요. 제가 이렇게 6시에는 성수동에 가서 몇 분 모이는 산업인들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또 불이 나게 이 과천까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이 9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봐요. 제가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 없는 분처럼 생각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그거를 막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그것으로 막 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와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존대였던 체질, 우상을 섬기던 체질, 세상 배경을 따라 살던 체질을 바꾸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체질로 바꾸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몰라요. 5년, 10년 지나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당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의 시간이 50년쯤 지났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구하면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근성, 여기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는 바꾸시는데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칼빈이 주장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제사장 지파, 저 같은 목회자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론 지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를 복음 전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생명 구할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죠. 공예배. 그죠? 두 번째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생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 하나로 때우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게도 삶의 괴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많은 교회가 다음 주일인가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낼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절기에서 기인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6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수장정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그래서 모든 애굽의 배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했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맥추절은 뭐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 나와서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역사할 때도 오순절 절기에 역사하신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에 예언한 그날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할 때 상반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맥주 감사에 기념하는 축복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드린 것인데 우리는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저장된 알곡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헌금 한번 드리고 끝나지 마시고 상반기도 감사하시되 그러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여겨졌던 레위기의 말씀을 자세하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성공되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